1965년 프랑스에서 아파트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매월 500달러를 내고 살게 되는데 주인이 죽게 되면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에게 이전이 된다라는 조건이었어요. 당시 아파트의 주인은 90세의 할머니였고 아파트에서 살고자 했던 자는 47세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따라서 47세의 중년 남자의 입장에서는 조만간 90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신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 멋진 아파트, 조명권이 좋은 멋진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이 조건대로 살게 된 거예요. 매달 500달러씩 내고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뒤 47세의 남자는 77세로 죽게 되었고 90세의 할머니는 12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생존해 계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할머니는 남자가 죽은 후 2해를 더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47세부터 아파트에서 살아왔던 이 죽은 남자의 자녀들이 돈을 더 내다가 결과적으로는 죗값을 주고 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세상에 수학 문제는요, 그냥 공식대로 다 풀려요. 여러분, 수학 문제는 공식만 대입하면 다 풀리지만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잔머리 굴리다가 망했잖아요. 할머니가 더 오래 살았어. 아니, 90세 할머니가 이 47세 이 여러분 중년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았어. 이게 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방위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심지어는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까지도 이 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엘가나라는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가 경건한 사람임을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그의 아버지 엘가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그의 증조부가 누구인지, 심지어 그의 조부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고조부가 누구인지까지도 말을 해주고 있어요. 1장 1절에. 실제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성도라면 아시겠지만 이처럼 고조부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버지다, 아버지 정도, 그리고 뭐 할아버지 정도는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이 고조부까지 기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는 바로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서 경건한 신자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그 부모의 이름, 그 할아버지의 이름, 또 증조부의 이름, 고조부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엘가나는 매년 자신의 성읍에서 성막이 있던 실로까지 친히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가 어떤 시대였어요? 당시는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거의 말기였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귀찮은데 뭘 가? 성막까지 왜 가? 그냥 여기서 드리지. 대부분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할 텐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답게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자신의 집에서 성막이 있던 실로까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요, 이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각자 누구였어요? 한나와 브닌나였죠. 경건했던 그에게 두 번째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탐욕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내인 한나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의 관점으로는요, 다소 이해하기가 힘들죠. 뭐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뭐 어떡해, 나 피임도 안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어떡해. 요즘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굳이 뭐 대를 잇는다 이런 개념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당신은 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대를 잇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이것은 여러분 그냥 삶의 조건이야. 삶의 여러분 의무야, 의무.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대를 잇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그리에게 엘가나가 분인나를 둘째 아내로 맞이한 것 아닌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첫 번째 아내인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 엘가나는 그녀를 끔찍히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오늘 보면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바로 실제 그녀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먹을 것을 살뜰하게 챙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절로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분인나보다도 2배를 더 준 거예요. 갑절.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물질이 간 거예요. 먹을 것을 여러분 더 준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불편한 인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었죠. 바로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남편 엘가나가 자식도 없는 한나를 계속 사랑하며 감싸고 도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못마땅하죠, 여러분. 자식도 없는데 나는 누구 바라보고 온 거예요? 나는 지금 엘가나 한 사람 바라보고 왔는데, 그래서 자녀까지도 많이 낳았는데 이건 뭐야? 남편이 나보다도 훨씬 한나를 사랑하니 이제 이게 질투심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분인나는 자식을 내세워서 한나를 집요하게 격분시켰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7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우선 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를 격분시킨 거예요. 한나로 하여금 화를 내도록 한 거예요. 자, 이제 7절입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울면서 먹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막 격분시킨 거예요. 화가 나도록 한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이처럼 날이 갈수록 분인나가 한나를 화나게 하고 괴롭혔으니 당시에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안 볼 수도 없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한나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인생이었겠죠. 매일 봐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빼앗기고 불인나에게 온갖 학대와 괴롭힘까지 당했으니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형편이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상황을 남편 엘가나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엘가나는요, 이 한나를 위로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뿐이야. 여러분, 남편이 위로를 해도 이게 위로가 잘 되지가 않아. 어느 정도까지 위로합니까? 내가 10 아들 부럽지 않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한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때뿐이라니까요. 계속 여러분 이 격분을 시키는 거야. 분인나가 볼 때마다
화를 치밀어 오도록 만듭니다. 안 볼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내용이 나와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한나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만 했으면요, 남편이 불인나 두 번째 아내로 맞아지도 않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불인나가 또 두 번째 아내가 되었고, 이 자식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자기를 지금 격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지금 임신하지 못한 건데, 누가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한나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당시에 한나도 몰랐고 그의 남편 엘가나도 몰랐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한나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을 감내야만 하는 거야. 고통을 감내해야 되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런 힘든 고통을 일부러 겪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 고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고의적으로 그렇게 골탕 먹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한나가 너무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만약 당시 한나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만약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막 어려움을 준다면, 이건 내가 지금 뭐 어려움 나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바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애통함을 통해서 당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백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살아있지만 매일 죽은 것처럼 울었잖아요. 당시 백성들이 그리했다니까. 그것을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가 불인나의 격분을 이겨내는 과정을 역시 보여주므로 당시 백성들 또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면 좋을지 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한나와 불인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 두 여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곱씹어야 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나의 불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 이것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불임이잖아요. 이것은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 불임이란 뜻은 임신을 못한다라는 의미이기에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하죠. 여성이라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불임이 온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는 엘리가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즉 사사시대의 말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불임과도 같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서 심지어 말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항상 말하시잖아요. 강단에서도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지 않으셨어. 당시 백성들의 처지가 불임이다 보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3절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풍족한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인 성막 역시 타락했으며 그 성막에서 사역했던 제사장들 역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죠. 당시가 그리했습니다. 이것은 곧 성막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며 그 성막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속화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처지가 그리했으니 백성들 역시 결코 다르지 않았겠죠. 백성들은요 항상 리더를 따라가잖아. 어디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성도님들도 여러분 다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도 그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당시 백성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으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했죠. 한마디로 겉으로 볼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도 있었고 그 성막에서 사역하던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막과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고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던 불임 상태였던 거예요. 성막도 불임 상태였고 제사장도 불임 상태였고 역시 백성들도 불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나의 불임은 곧 한나만의 불임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 상태가 곧 불임이었음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묵상해 보면요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 한나가 불임으로써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그저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투정이나 부리는 상태였죠. 투정이나 부리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불임이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의 적수인 브린나가 나타나서 한나를 격분시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브린나가 나타나서 이제 한나를 격분시켜요. 화를 내게끔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린나가 없었다면 한나는요 자신이 불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넣은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한나조차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 브린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인 불임인 사실을 자각하고 조만간 브린나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괴롭히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도 지금 이제 브린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채찍질을 가하기 전에 이제 알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한나도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지 않았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적수인 브린나가 나타나자 막 한나를 괴롭히자 이제 드디어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당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암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잖아요. 모든 게 지금 영적으로 지금 불임 상태 아닙니까? 백성들도.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맡기 전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맡기 전에, 힘들어지기 전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한나는 자신의 불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는 갑자기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또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것은 바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이 여러분 캐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캐치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원치 않으시구나. 지금 엘리가 있고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코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쓰도록 하시면 좋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 거죠. 실제 한나는 기도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뭘 보게 되었느냐? 당시 바로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인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지죠? 그리기에 이들로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음을 한나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들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서운하면서 결단까지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가 활동하는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한나의 시대를 바라봤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보통 신자인 우리 스스로 지금이 바로 사사시대와 같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님들이 요즘에 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앞에서 나와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 지금은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인정을 하죠. 자신의 그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들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아니, 사사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한나가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당시의 성막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계명교회는 당시의 실로 성막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 역시 당시의 제사장 엘리와 비교하고 또 엘리의 두 아들과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 하겠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과 나 자신을 대입해서 비교해봐야 하겠죠. 또 당시 백성들과 신자인 여러분들 역시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모습과 신자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당시 백성들의 신앙을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너무 안타깝게도 당시 백성들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신앙을 가졌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일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깨어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뭐 교회 활동 하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처럼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따라서 오늘 이 밤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다시금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 모두 새로워져야만 하는겠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모두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 밤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어떤 문제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행여나 그 직면한 고난이 너무나도 크고 가혹하기에 혹시 자포자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밤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설령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환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한나 역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는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모르는 거죠. 마치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불임이어야 해? 남편에게 사랑도 받는데?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즉 이유를 찾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한나처럼 우리 역시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변장된 축복 맞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안타까운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게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었어? 이해가 되지 않네? 나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교회랑 멀어지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이것은 고난의 해결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바로 모든 고난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고 회복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지금 분인나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분인나는 여러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채찍질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만 내가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여러분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 분인나를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분인나와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니까.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도피하려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그런 캐릭터가 또 있대. 그걸 여러분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분인나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로 승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분인나가 있어야 내가 회복되고 살 수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분인나를 옆에 꼭 붙여주신 거예요. 꼭 붙여주신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죠. 저분만, 저 문제만. 그러기에 분인나가 자신의 옆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라고 보셔도 좋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붙여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냥 나 망하도록 여러분 놔둡니다. 기도하지 않도록 그냥 놔둔다니까요. 그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하죠. 유기, 버린다, 유기해 버렸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분인나를 주시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분인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찌할꼬 분인나요. 어찌할꼬 분인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분인나.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져가도 해결받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이 밤 여러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답답한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는 이 분인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가 고난에서 자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자유하게 되어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찌할꼬 분있나.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분있나 싸우지 마세요. 도망치지도 마세요. 기도로 승부를 보자고요. 분있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했어. 불임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 한나조차도 분있나가 막 격분을 시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 여러분들에게 분있나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누구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그 분있나, 어찌할꼬 분있나. 그 분있나가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면 이 밤에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죠. 불밤인데 불금인데 어디 다른 데 가겠지, 놀러 가겠지. 그렇지만 이 밤에 나오셨잖아요. 다 우리들 모두 불있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격분시키려고 자꾸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한나가 불있나 덕분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것처럼,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이 아들까지 얻은 것처럼 여러분 불있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정말 멋진 이 밤 다 이루시고 정말 한 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항상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